15장입니다. 우리 (10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절절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많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했고 헌신을 하고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악한 영들은 우리 주변에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많은 축복을 주시잖아요. 기도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 왔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참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도에 큰 응답을 받았다.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 희한하게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이런 역사를 하신 그런 증거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이제 보장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 4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40년 동안 단벌 옷을 하나를 가지고 살았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하나인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겠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는데 그들을 피를 바르고 피값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눈꼽만큼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응답을 당연히 주십니다. 당연한 응답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런저런 응답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봐도록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가서 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자식이 있지 않느냐? 너희 자식이 너희들한테 빵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둘 자가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못 주어서 안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언제쯤 응답이 오옵니까? 다른 사람은 응답도 잘 오는데 나는 왜 이래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너무나 거리가 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또 결혼한 분들이라도 결혼 안 한 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와 부모를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뭡니까? 저는요, 자녀가 뭘 한마디 지나가면서 슬쩍 한 것도 계속 마음에 남고 머릿속에 돕니다. 뱅뱅뱅. 왜? 그거 들어주려고. 참 희한해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네? 그런데 안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회만 보면서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자식이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내가 들은 거 뭘 들어주는가 봐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90세에 잡수신 어머니가 저 70 먹은 아들한테 야,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응? 그러자 밤길 조심해라. 자꾸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라 그래, 부모라. 이 부모, 이 혈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피값을 주고 사서 피로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죠. 너희들 부모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대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저 40장에 가서 보면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막 해야 될 것을 왜 들어주지 않고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가지고요,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지나고 보면서 확인을 계속 해오거든요. 제가 확인을. 언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즉시 들어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면서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더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을 주시죠. 또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무응답입니다. 무응답이 응답일 때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면도하고 막 있는데 그 면도날 좀 달라고 하면 주겠냔 말이죠. 안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성경 속의 인물들이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보세요. 사람이 참 이게 약해요. 연약해 사람이. 제가 사업을 했어요. 예전에. 상당히 오래됐겠죠. 20년 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사업을 해서 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덜컥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문제라. 그게 새로운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 과정. 이제 그때 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업원들을 막 5명, 6명씩 데리고 이제 제가 사장이 딱 된 거예요. 되는 게 없네. 이게 문제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였죠.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결국에는 그 사업이 안 되더래요. 왜? 계속 가다가는요, 그 사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도 소홀하게 되어지고 자꾸 주의 일도 점점 멀리하고 사업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참 저는 요셉이 참 그리워집니다. 많은 아픔의 과정들이 있어서 힘들었겠지만은 그는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13년 만에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랐는데 아버지와 그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예굽의 거지가 돼가지고 옵니다. 이랬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지요. 뭡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요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박수를 보냅니다. 아,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막 더 높여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고생하면서 쫓깁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 이후의 고난. 자,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 이 말은 뭐예요? 좋은 일에는 방해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이거든요. 큰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시험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형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내가 손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흑암을 꺾는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이 향해서 가는데 가는 과정 가운데에 많은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막 전투도 하고요, 물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요, 막 홍해가 다가오고 막 요단강이 다가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적을 봤어요. 많은 기적을 봤고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요,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다 보살펴 줬는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들을 망각합니다. 망각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참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계속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가면은 어둠이 무너져요.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흑암이. 네? 욥기서 1장 1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탁월하게 경외했던 이 사람인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자녀를 위하여서 염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의가 조금 강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합니까? 그것이 틈이 돼요. 틈. 그 틈을 보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공격해가지고 많은 아픔을 겪잖아요. 여기요.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의 틈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게 앞으로 많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텐데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축복을 주셨다. 내 자신이 응답받았을 때의 태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마세요. 이 부분을. 응답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럴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숨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은 자꾸 앞에 안 세우지요. 감추어 둡니다. 왜냐? 공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디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급적이면은 숨어야 됩니다. 숨때 내가 나서야 될 자리는 나서지만은 가급적이면 자꾸만 여러분들은 숨어야 됩니다. 이게요. 나 자신에게 응답이 왔을 때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뜨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자랑하듯이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숨어야 됩니다. 숨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중요한 말이잖아요. 나에게 응답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런 응답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리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 옆에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조금 지금 더딘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사탄이 연약한 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봅니다. 그러면 사탄의 통로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냐면 예수님이 가는 데는 내가 어디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죽는데도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요. 저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모른다. 왜? 예수님 차피 죽게 생긴 같이 죽게 생겼거든. 들떠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마귀가 너를 밀가 부르듯이 키질한다. 그래 키질한다고. 사탄이 베드로를 키 위에다 얹어놓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놀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기 쉬운 존재로 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탄의 장난감처럼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고요. 축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내요. 왜 그 응답을 주셨냐?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그 응답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두 번째입니다. 타인이 응답을 받았을 때의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응답을 받을 때의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나 외에 저 상대방이 기도에 응답을 받고 축복을 막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누가 이렇게 포럼하고 막 응답받은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은요. 그때는 막 좋은데 씁쓸한 뒷맛이 없습니까? 에? 그런데 앞에서 나와가지고 포럼하고 막 간증하고 하는데 그 앞에 사람이 지질이 응답도 안 되고요. 에? 막 고난이 넘치고 막 풍파가 있고 에? 축복을 전혀 못 받는 것 같으면서도 막 믿음으로 막 견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의뢰를 도받잖아요. 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 같이 전부 다 응답 못 받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 참 희한해요. 저도요 목사님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예? 희한해요. 누가 막 요즘 안 된다고 하면 약간 미소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뭔 조합니까? 우리 마음 이게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타인이 응답을 받을 때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밤에 지금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밤입니다. 지금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아가면은 내가 그것을 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포럼하거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함께 은혜를 이렇게 좀 나누어야 되겠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지. 그래, 희한합니다. 막 우리 막 어디에서 막 응답 받았다 막 크게 막 뭘 하고 응답 받았다 그러면 응답 받았다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조금 뭐 이상 야릿한 마음도 생기지만은 응답을 못 받는다. 응답을 전혀 못 받아. 그러면 또 응답 못 받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상대방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딱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 나도 조만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타인의 태도. 교회에서 응답받을 때의 태도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교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응답받고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요, 여러분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일어나는 일을 다른 데 가서 험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개인도 내 주변도 그건 좋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왜? 왜냐?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하고 밥 먹을 때 부부끼리 막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진짜 바보요. 그건 바보요. 그러면 아이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건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야 은혜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고 교회가 좋은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 교회 막 자랑하듯이 그러지 말아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는요, 이거 이야기하면 참 그래요. 예전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큰 게 지금 인마릴 교회였잖아요. 거기 있을 때 좀 작은 교회, 나는 큰 교회 다녀 이러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소용없어요. 큰 교회가 허술한 게 더 많아요. 네? 자, 그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혹시 응답이 더딜지라도 소망 중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진혁이는 앞에 봐요. 박진영 앞에 딱 쳐다보고 목사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기왕에 피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랩런트 한 명 딱 왔는데 말이야. 그렇지. 손 내리세요. 네? 뻘건 거 입고 와가지고 막 성령이 불 받으려고 왔나요? 대단해요. 응? 다 끝났으니까 집중을 딱 하세요. 소망의 기도를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딱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앞으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거니까 뭘 해야 됩니까? 축복의 그릇을 딱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이 응답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큰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영혼을 붙이고 제자를 붙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릇을 딱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 자신이. 그리고 타인이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교회가 응답을 받을 때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했던 우리 김대한 우리 집사님, 장시간의 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한 집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후유증이 없도록 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강인영 자매 언니가 수술을 이렇게 좀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은 방효원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 지금 굉장히 기독교계에서 좀 이거 안타까워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카톡으로 다 날라오고 그랬더라고요.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차를 타고 그 파송지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데 대형 버스하고 충돌을 했어요. 부부하고 아이 4명 충돌을 했는데 4명이 죽고 이제 다은이, 다정이 2 아이가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한 아이는 팔이 없어졌고요.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다 손상이 돼 있고 중퇴. 그런데 한 아이는 외상은 없는데 중퇴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온 가족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참.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언어도 공부하고 다 공부를 해서 그 선교지로 파송에 들어가는 가다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가다가. 사단이 싫어하겠죠. 사단이 싫어하겠죠. 그러한.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여기 지금 다정이라는 아이와 다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4살, 다정이가 4살, 다은이가 14살. 이 두 아이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유가족들이 이제 그쪽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례 절차 이런 것들, 유가족들을 좀 위로해 달라고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에는 꼭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사단이요. 내일 있는 우리 보현이 우리 혜민자매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주세요. 왜냐? 저도요, 불신자들이 꽉 들어차 있는 데 가서 설교한다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아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쉽지 않잖아요. 좀 아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왜냐? 마귀가 분위기를 이게 방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집중적으로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양가 부모 가족 친척들과 모든 축하객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생명 얻는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정도로 저들이 좀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김영봉 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늦을 것 같으면 직접 그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례하니까 그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요. 제가 중국 상해 서주 24일부터 28일까지 제가 이제 전도신학원 강의를 12강의를 합니다. 위에서 그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게 사단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제가 없을 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교회에 없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 자리에 더 와야 됩니다. 더 와서 같이 모여서 더 기도하시고요. 예? 예. 그러면서 성도들 돌아보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마귀가 제가 없을 때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한다니까요. 그걸 딱 눈치를 딱 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맡겨드리고요. 그리고 또 감남산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다 분배를 해서 맡길 테니까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탈북 우리 청소년 9명, 이 믿음의 애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저들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저들 때문에
북한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